이사야 59장을 묵상하면서 성경의 핵심이라고 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다녔던 영남신학대학교 성경에 관해 공부하고 연구하는 대학교 정문에도 담장 대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문구가 아주 크게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구원하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다고 말입니다. 이사야 59장 여기서 말하는 너희 죄악은 무엇일까요? 한번 스스로 답해 봅시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즉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는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죄를 제의적인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만 좁혀서는 안 됩니다.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신앙생활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제의적 행위는 쓸모없다고 말하는 것 또한 더더욱더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다만 그것만 잘 행했다고 모든 것이 괜찮다고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누차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8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오기 전 그들의 죄악을 추탄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려 다들 아실 겁니다. 남유다는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그들은 남유다의 멸망이 자신들이 힘이 없기 때문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며 남유다 사회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계사도 그것을 증명합니다. 한 사회가 무너지는 것의 시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그 사회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불의가 팽배해지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한 사회의 무너짐의 시작이 불의가 팽배해지는 현상이라는 것,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갑니다. 바로 이웃들이죠. 공의와 정의가 아닌 불의로 그들과 관계를 깨뜨리는 행위들 역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를 깨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웃사랑은 하면 좋고 안 해도 되는 옵션, 즉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필수.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제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둘째도 그와 같으니입니다. 이웃사랑은 선택이 아닌 성경의 핵심이자 복음의 삶의 본질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서 이사야 59장 3절과 4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불의의 팽배함을 지적하고 있고 이웃사랑의 부재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59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제대로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보여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 후반부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후반부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아멘. 희망의 서막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겠다고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희망이 시작됨을 알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마음에는 더욱더 진한 안타까움이 엄습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에 대한 안타까움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시므로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인한 회복이 진정한 회복이며 희망입니다. 15절 후반부에서 19절까지의 말씀에서 저의 마음에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부분은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입니다. 중재자, 정의가 없는 세상에서 정의를 말하고 보여줌으로 중재해야 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바로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들은 바로 불의한 세상의 중재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중재자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재자가 왜 없지? 이상하네. 나의 백성들이 이곳에 있다면 중재자가 있어야 하는데 왜 없지? 우리가 살아가는 2021년 대한민국이라는 이 사회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 중재자가 왜 없지? 교회는 이렇게 많은데 이곳에 중재자가 왜 없지?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상히 여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여러분, 좀 엉뚱한 적용일지 모르겠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일하시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 믿고 섬기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게 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시대의 중재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제대로 보여주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보여주므로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고 기뻐하시기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괜찮네. 나를 믿고 따르는 저들을 통해 일해도 충분해. 저들이 있어서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눈 이사야 59장에서 말하는 죄는 종교적 행위의 부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불의의 팽배 그리고 이웃사랑의 부재를 말하는 것이며 하나님은 이 죄를 싫어하십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은 조금 부드럽게 기뻐하지 아니하시고라고 번역했는데 히브리어 원어의 뜻에는 불쾌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에서 벗어나 이 세상의 희망을, 즉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보여주는 중재자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20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언 앞에 오늘도 우리를 바로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에 잿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신다 하셨으니 잿가에서 떠나는 자 되게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에 희망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 중재자 되게 하시고 세상이 우리를 통해 희망을 볼 수 있게 오늘도 새벽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자들의 삶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그들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